같이 살펴볼 주제가 있는데요. 이 자유함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믿음 생활로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 만능주의를 풍자하는 돈 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기도문 틀로 만들어진 기도문인데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말씀 시간 좀 썰렁하지 않기를 제가 많이 기도했는데요. 통장에 계신 우리 돈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소득이 부동산 투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증권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쓰고 남은 돈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소함 같이 우리가 진 빚은 잊어 주옵시고 우리를 불황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부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자본주의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돈맨. 이런 기도문입니다. 보통 청년들 같으면 깔깔깔 웃는데 여기는 분위기 되게 썰렁해요. 물질 만능주의를 풍자한 기도 아닌 기도문이죠. 어느 날 사탄이 10개의 병을 들고 한 청년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개의 병 중에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단 한 병에만 독약이 들어있다. 그 한 병밖에 안 되는 것이니 9개의 병 중에 꿀물을 네가 잘 선택해서 한 병 다 마시면 내가 너에게 거액의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청년은 고민을 하다가 왜냐하면 재수없이 독약이 든 병을 마시면 바로 죽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기껏해야 10개 중에 하나인데 내가 그 한 병 못 피하랴 하면서 신중하게 한 병을 딱 골라서 마셨어요. 다행히 꿀물이었습니다. 사탄은 약속대로 거액의 돈을 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찜찜함에 다시는 날 찾아오지 말라고 사탄에게 명령을 하고 사탄이 받은 돈을 실컷 물쓰듯이 썼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돈이 거의 다 떨어질 무렵쯤에 사탄이 이 청년을 다시 찾아옵니다. 이제 남은 병 9개 중에 한 병만 독약이고 8병은 꿀물이다. 네가 또 독약병을 피해서 또 한 병을 마시면 내가 처음 주었던 돈의 2배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자기가 명령해놓고 사탄의 그 제안 2배로 주겠다는 이 제안을 듣고 청년이 또 혹해서 그래 8병 중에 한 병이 독약인데 내가 그거 못 피하겠나? 하면서 또 신중하게 한 병을 딱 골라서 마셨어요. 이번에도 꿀물이에요. 다행히 사탄은 약속대로 2배의 돈을 줍니다. 그리고 사탄은 떠나갔고 이 청년은 그 2배로 받은 거액을 아주 물쓰듯이 펑펑 쓰기 시작하는데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되어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끊을 수가 없어요. 벌써 이제 멀리 와버려서 더 이상 자기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빠져버렸어요. 이제는 돈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사탄을 불러요. 뭐라고? 나 돈 떨어졌다고. 그래서 8병 중에 또 한 병 마시고 7병 중에 또 한 병 마시고 계속 마시다가 끝내 2병 남았어요. 2병 중에 한 병은 꿀물이고 한 병은 독약이 든 물이에요. 죽음이냐 완전히 잭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기로에 서 있는 이 청년이 마지막 한 병을 신중하게 골라서 마셨는데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이 환호를 지르면서 사탄을 향해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널 이겼다. 9병 다 내가 마신 물은 꿀물이었다 라고 자기가 사탄을 이겼다는 식으로 그렇게 선포를 해요. 기분 좋게 자기가 승리했다는 것에 도취되어 어쩔 줄 몰라하는 이 청년에게 사탄은 마지막 한 병을 자기가 마십니다. 마시면서 하는 말이 이 10병 가운데 독약이 든 병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 꿀물이었다. 그러나 너는 이미 지금 돈이라는 독약에 완전히 심취되어 있다 하면서 그렇게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승부까지 걸는 동안에 이 청년은 어느덧 노인의 나이가 됐어요. 노인의 나이가 됐을 때 9번째 병을 마셨는데 그거 역시 꿀물이었지만 이미 돈독에 완전히 독약에 그렇게 올맞을 대로 올맞아서 그 인생은 완전히 돈으로 인한 추락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추가 말씀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이만하게 부자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으면서 아무 근심으로서 자기를 주려도다. 자유하십시오 시리즈 오늘은 두 번째로 돈입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있다가도 또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돈에서 자유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해보는 방법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무난한 것은 내 기분과 마음 상태를 살펴보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기분이 좋고 돈이 없으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돈이 많으면 마음이 평안한데 돈이 적으면 불안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 그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아직 돈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상태죠. 솔직히 우리가 그런 거에 상관없이 마음 상태나 기분이 돈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는 사람, 없어도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돈으로부터 자유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돈에 매이지 않고 자유한 사람들이 가끔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성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굵직한 믿음의 선진들보다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 어떤 무명의 여인이나 특히 여인들이 돈으로부터 자유한 모습이 성경에 종종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 어떤 가난한 과부가 등장하죠. 그 여인이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었대요. 그 돈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누리는 여인이에요. 가난하지만. 그리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죠. 복음서마다 기록되어 있는, 다른 복음서에는 그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나와 있어요. 나사로의 누이 중 한 명이었던 마리아. 그 여인이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부어요. 그 집안에 향내가 가득하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와 많은 제자들이 잘난 척합니다. 저 향유를 차라리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때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죠. 300데나리온은 300일 동안 벌어서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년 365일 중에 안식일들 다 빼고 쉬는 날, 빨간 날 다 빼면 그럭저럭 300일 되죠.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데나리온이에요. 웬만한 사람 연봉. 그런 거액의 향유를 이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 발끝까지 다 부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기록되어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도 물질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제법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이 말씀에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믿음 생활도 돈으로부터 자유하면서 본질적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바로 있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은 만족하다는 거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만족해, 이런 거죠. 돈에 대해서 그런 자족함이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관련된 말씀 또 한 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이것도 똑같은 디모데전서네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말씀 끝자락에 이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익은 남아야 이익이죠. 많이 남을수록 이익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근데 물질적인 것이 많이 남는 것보다 경건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남는 이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경건의 그 근본은 자족하는 것. 나는 이거면 됐어, 이것으로 나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 라는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남는 큰 이익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많이 남는 것이 이익이라기보다 내 마음에 늘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함이 큰 이익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불행하지 않으니까 약값도 안 나가고 병원 다니는 일도 없고 하니까 이익이죠. 여러 면에서 이익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익은
통장에 동그라미가 많은 것보다는 자족하는 마음, 그게 근본적인 이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광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땅을 빠져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움직임이 빨라서 많이 거두었는데 어떤 사람은 느려서 적게 거둬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도다. 먹을 만큼은 다 거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나에게 있어야 할 것들은 하나님이 꼭 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꼭 주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면 내가 하는 직업도 만족스러울 수 있고 감사하면서 일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부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지금 추가 말씀이 다 디모데전서였는데 디모데전서 안에 부요한 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따로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 것을 당부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디모데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는 것은 부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힘겹게 하루하루 돈을 버는 사람들이 돈에 집착을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것은 저도 여러분보다는 좀 덜 살아왔어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부유한 재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재벌은 돈 맛을 알기 때문에 더 집착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돈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나는 안 그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본인이 안 그러시면 자식을 향해서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내 자식은 나만큼 가난해서는 안 돼. 이런 마음이 누구든지 다 있죠. 누구든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는 쉽지 않아요. 돈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말씀으로 봤는데 가진 것에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가진 것에 나는 만족한다. 그거는 사실 일반 상식으로도 일반 사람들도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사람은 가진 것에 만족해야 행복하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인간이 어리석어서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돈을 쫓아 살다 보면 그 삶 자체가 어떤가요? 여유가 없어요.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가족들과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어디 요즘에 날씨 좋은데 바람 쐬러 간다는 그런 삶의 여유는 꿈도 못 꿔요. 밤이고 낮이고 돈만 벌어요.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내 자신이 어떤 때는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허무한 뿐이고 무덤에 묻힐 때 그 지폐 한 장 같이 갖고 가지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간의 이런 실상을 알기 때문에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쯤은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그러나 안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돈으로부터 자유함은 이 첫 번째 것만 가지고는 힘듭니다. 당장 나 자신에게도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가? 나는 지금 한 달 수입에 만족하는가? 나 자신에게 물어보시라고요. 내가 그런지. 돈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좀 더 강력한 은혜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5절 오늘 중반에 있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성격과 같은 말씀인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 성격과 같은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고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말씀과 같은 격의 말씀이에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은 몇 살 때 죽으실까요? 이 질문 자체가 어리석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살아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속 살아계신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나신 날도 없고 죽으실 날도 없으신 영원하신 그 자체의 신이셔요.
그러니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성격의 말입니다. 그럼 100% 신뢰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물질적인 것으로, 재물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절 후반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주셨던 말씀이에요. 모세가 임종하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잘 아시지만 싸움이에요. 계속 이 성읍에서 싸우고 저 성읍에서 싸우고 7 그 이방 족속들과 계속 싸워서 정복해야지 그냥 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독해요. 그 말씀 스크린으로 하나 더 있는데 같이 보시죠. 예, 저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이 저 신명기 31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한 번만 더 우리 추가 말씀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는 강하고 강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저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 제가 막판에 같이 읽은 부분이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 후반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죠.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하신 말씀도 저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든 두려움에 사로잡힌 순간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꼭 하신 말씀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말씀을 언제 때마다 주셨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은 목숨을 담보로 한 두려움이죠. 전쟁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은 전쟁 때만일까요?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어서 굶어 죽어갈 때도 목숨이 위태로운 건 마찬가지죠. 그런 순간도.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위기를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 말씀은 똑같이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같은 레벨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돈으로부터 없어도 자유함을 누리며 복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레위기 하면 거룩을 강조하는 그 책인데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냥 거룩하라라고만 말씀하시고 이제 부연 설명이 없으시다면 인간이 생각이 짧은데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는 비결을 쭉 그 레위기에서 열거하셔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말고 속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거룩하게 사는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 딱 한복판에 어떤 말씀이 거룩하게 사는 비결로 들어있냐면 그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이 죽게 하라는 거죠. 그들이 먹을 것을 땅에 떨어지도록 그냥 남겨두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남기십니다.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인 한 방법은 내가 가진 돈이나 재물을 그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거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라고. 베풀 때마다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당신의 생명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말로 화답할 수 있을까요? 6절 말씀에 보면 그게 이제 약속을 받은 인간이 화답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나를 도우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왜 사람을 무서워하랴? 나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인간 입장에서 화답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나를 자르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나를 잘 도와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사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고개를 들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 눈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음성을 믿음으로 받는 자만이 물질로부터 돈으로부터 자유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돈으로부터의 자유함은 오늘 또 8절에 있는데요.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바로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말은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셨다는 속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제 하신 충성이 뭐였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어제 하신 일이에요. 그럼 오늘 충성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것. 이게 오늘 예수님이 충성하시는 거예요. 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오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께 한결같이 충성하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그걸 우리한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렇게 동일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한 방법이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보다는 우리 주변에 살아계신 지금도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기 같은 지체들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대상 그 대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믿음이 훌륭한 분들은 본인이 직접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 수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대상들은 주변에 믿음이 좋은 분들을 본받으면서 그들을 거울로 삼고 모델로 삼으면서 그들이 하는 모습을 나도 따라해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7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라는 말 때문에 뭐 좋지 않은 대상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제일 끝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이 될 만한 믿음의 선진들을 지금 예로 든 겁니다. 이들은 무엇으로 너희를 인도했던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많은 약한 자들을 인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그 믿음 생활을 너희들이 봐라.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너희들이 좀 봐라 하면서 너희도 그들과 같이 믿음 생활을 해라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렇게 주변에 샘플이 될 만한 믿음 좋은 분들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믿음이 성숙한 분들은 예수님이 남기신 하나님 말씀을 직접 순종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결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또 물질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왜 돈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을까요? 돈은 아까 처음에 인용한 말씀이 있었죠. 일만 악의 뿌리예요. 일만 악의 뿌리. 예수님은 일만 악의 뿌리도 다 뽑으실 만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피를 흘려주셔서. 그러니 그 피를 믿는 사람은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면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그 뿌리를 십자가에서 다 뽑으셨으니까. 모든 죄의 그 근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게 사실 본질적인 죄인데, 모든 죄 중에 가장 근원적인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린 거의 배후에는 그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해서 결국은 먹은 거죠. 그것이 오늘날 현대의 선악과가 돈이란 말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그래서 일만 악의 뿌리예요. 그 일만 악의 뿌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뽑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죠. 돈을 사랑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진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는 한 번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매일매일 훈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또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한테 그렇다고 중노동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제일 큰 은혜인데,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이미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100%는 몰라도 그래도 좀 알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서 벗어나는 이 훈련이 그렇게 중노동은 또 아니라고요. 한다면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주 안에서 잘 실천함으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부어지고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믿음 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유하십시오 시리즈를 통해서 오늘 두 번째로 돈에 대한 자유함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어찌 보면 참 쉽지 않은 이 자유함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진정한 참 자유를 주셨으니 물질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지나친 욕심이 될 때 우리가 죄악의 늪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언제나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돈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또 삶의 힘겨운 대상들은 하나님께서 또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채워주셔서 언제나 넉넉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